입니다. 자,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또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바로 생명에 의한 합당한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일단은 그 삼위일체 첫 번째 위격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분이 점점 우리 안에 많아지는 게 생명의 성장이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지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지위를 점점 많이 갖게 돼서 성령이 우리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 또 사람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어떠한 성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서 강해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의 하나의 표현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생명의 실제적인 체험이 무엇인가? 사실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태초에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생명,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인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체험한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에 들어오고 나아가시면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형성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데 직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성경은 연구하지만 나한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생명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체험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체험의 시작이 기도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얻게 돼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을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것을, 뭐 통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살아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할 때, 바로 그것을 내가 처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이것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어,
나의 말투가, 내가 말은 좋게 했지만 내 안에는 좋지 않은 것이 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가는,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걸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곧 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죠. 그게 우리가 성령의 체험, 그것이 곧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 항상 생명과 성령은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인격이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곧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중요하죠. 왜? 성령은 모든 생명의 체험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의 느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원망할 때마다 시비할 때마다 생각해서 옳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생명적인 체험은 늘 쓴맛이 있고 편치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거역적인 그런 세대지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런 빛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시비와 원망들을 볼 수 있고 그걸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로 성령의 체험이 곧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생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이게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을 부활시킨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쭉 11절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몸이 점점점 죽어가고 질병으로 약해집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가는 이 몸이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앞에 써 있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느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봉사할 때 성령의 움직이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늘 감화 감동, 기름 부음, 운행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치유되는 회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성령이 하시는. 또 성령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몸의 행실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금방은 표시가 안 나도요.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점점 뭐 세상 실제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은 좋은 행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몸의 행실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그 인생도 잘못되고 건강도 잘못되고 실제로 뭐예요?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영으로서 성령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 또 8장 26절조차도 그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곧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체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곧 바로 생명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가? 생명의 체험은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가 거듭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거듭났다는 체험을 갖게 돼요. 거듭났다는 체험. 처음은 주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거듭나는데 그 체험이 약하죠. 잘 몰라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금방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나는지 그런 의식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살죠. 생명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보면 내가 엄마가 누구다. 내 이름이 뭐지? 이렇게 자라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실은 거듭나지만 그 인식이 약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은 바로 거듭남이다. 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는 타락했고 결국 우리는 악한 자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은 타락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받아들이면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악해졌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그러니까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자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깨끗하지 않아요. 아이들 자랄 때 우리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나쁜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승질을 내고 자라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죄성이 자라면서 나라. 그래서 이게 만물보다 뭐라 그래요?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좀 더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바로 내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죄의 본성 사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체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은요,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주님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피부를 태어난 이 구수인들이, 흑인들이 어떻게 피부가 하얀색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의 반점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냐.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 악함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현인들이 많죠. 어찌하든지 사람이 개선되고 바뀌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많은 좋은 가르침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는 세상의 현인 중에서 뭐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양심. 사람의 양심 있잖아요. 양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어떤 도덕이고 규율이고 가장 높은 단계인데, 결국 그 양심조차도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순수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화해를 받아갖고, 양심도 요즘에 우리 사는 것은 양심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죠. 집단 이익. 요즘에 뭐 또 화장터를 어디 세운다, 뭘 세운다, 뭐 공장을 세운다, 뭐 다 봤는데 왜 자기 이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가 중요해.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데, 오늘 말씀에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죠. 많은 현인들이 사람을 개선시켜서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 보십시오. 어떤 지도자나 대통령도 그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꿈꾸고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수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는데, 두 번째 이유, 왜 거듭나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죠. 아주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선하게 창조했을지라도 그가 죄를 안 졌다.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해요. 왜? 그래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좋게 선하게 창조되어도 결국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죄를 안 져도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사람이 선하게 창조되어도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필요는 우리가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필연적인 거듭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 이 거듭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아까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은, 우리의 영은 죽었죠. 그래서 결국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죽은 영을 살리는 이는 오직 성령이시다. 성령이 와야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아주 주님이, 니고데모가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가 찾아왔죠. 그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앞에 있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 되는 것. 성령으로만이 우리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그 우리의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처음에 들으면 무엇이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죄에 대해서. 아, 내가 진짜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사실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든 못하든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딱 오시면 진짜 우리가 막 울죠. 회개하는 그런 영이 있어요. 진짜. 그럴 때 진짜 성령 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해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아마 대부분 성도에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해서 많이 운 적,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정상일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또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이 나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어요. 일단은 그것은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바로 자백하고, 그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거듭나면요, 신앙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는 재밌고,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어요. 왜? 거듭나면요 얼마나 신나는데.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기억이 나요. 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기쁨이 있다는데, 아,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뭐 나는 제사함 받았나, 이런 그냥 지식으로 내가 알죠.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 어떤 기쁨이 내가 진짜 제사함 받았나, 이게 확인이 돼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복음 듣다가. 그리고 나서 내 한순간에 달라진 것도 없는데 한순간에 제가 거듭난 것 같아요. 그때. 그럴 때부터는 막 안에서부터 막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야, 내가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령의 체험인 것 같아요. 아까 성령을 체험할 때 뭐예요? 생명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니까 내 안에 영도 살아나고, 그래서 얼마나 집에 돌아가면서 신나게 막 소리를 외치면서, 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얼마나 그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그리고 나서 야, 이 성령 체험이,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을 가지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에 대해서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 기도 좀 잘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한번 다시 한번 체험되면 진짜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또 한번 그 분야에서 성령이 체험되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성령을 체험하면 그 전도 부분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전도가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신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부분에 다시 한번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의 체험이 돼야지 이 생명의 실제가 나타난다. 이 거듭남은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난다. 하나님께 태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났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났어요. 육신이야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났지만 우리 영은 누군께 하나님께 진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부모님의 어머님의 아버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경수 목사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다 설교 다 들으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아들 이야기하면서 한영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아빠 모습, 엄마 모습, 그리고 아들 모습 그것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바로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림과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깊이 생명을 따라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